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날 오늘 처음 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어떻게 저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한 건데 다시 만나서 반갑고 초면이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이면서 요즘은 이제 목사라고 소개를 받게 되는데 그나저나 몇 분까지 설교하는 겁니까? 항상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분이니까 1시간 목사님? 대답이 없어요, 목사님. 이 저녁 집회를 한 이유가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4월 3일이 10주년 예배죠. 그죠? 제가 예배할 때 이게 왔었습니다. 그때 각수양 목사님이 설교한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동역자들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울먹울먹 울컥울컥 우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와, 남자 목사님이 우시다니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다면 나도 저렇게 동역자 리스트에 들어가서 울컥 하는 그 이름에 나도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 첫 그 예배 때. 그런데 목사님께서 단기가 아니죠. 안식월 한 3개월 하시면서 저한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공식상 여러분의 제2대 담임 목사가 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스펙 중에 아주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스펙 중에 하나가 푸른나무 교회의 제2대 단기 담임 목사였다는 것. 그때 저희 성정민 사모님이 저한테 초청하면서 언니, 저를 언니라고 하니까 언니, 우리 남편 어디 하여튼 안식월 가는데 꼭 언니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야, 난 땜빵 싫어야. 그러니까 땜빵이 아니야. 단기 목회야, 목회. 단기 목사라고, 단기 목사. 단기. 그렇다면 좋아. 땜빵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왔었죠. 근데 이제 벌써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넘은 거예요, 거의 이제. 와, 그래서 아까 여기 앉아있으니까 아스라하이 이전의 그 추억들이 쭉 지나가면서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단기 목회 왔을 때 부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뭐 부흥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상 유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 담임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그 다음에 그렇게 날 소개하시더라고요. 부목사님께서. 그래서 내가 나와서 그랬죠. 그쵸. 저도 부흥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여기 지금 잠깐 단기 목회하러 왔는데 부흥을 기대하지 않고요. 저는 부흥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치. 안 껴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현상 유지하려면 나를 불렀겠냐고요.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불렀겠죠. 그래서 부흥 확신합니다. 딱 그랬는데 제가 그만둘 쯤 돼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입추의 여지가 없이 교회가 꽉 찼던 기억을 제가 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막 제 시간도 안 오더라고요. 11시 딱 예배면 막 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문자를 다 돌렸죠. 만약에 5분 후에 천국 문이 닫힌다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렇게 아까 보냈더니 막 다 달려와가지고 막 목사님 막 겁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제 시간에 오는 또 문화도 한동안 있었는데 또 이제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렇게 특별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님의 어마어마한 관용과 이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2대 담임 목사를 이렇게 또 계속 부른다는 것은 얼마만큼 목회에 자신 있길래 저를 항상 이렇게 불러주시는지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십자가의 공유 그리고 예수께로 집중. 그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십자가의 공유와 예수께로 집중. 이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근데 이거를 보지 않고 장하게 떴나 벌써 벌써 떴구나 할 수 없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난주의를 맞이해서요, 십자가의 공유라는 말을 제가 이제 타이틀로 십자가의 공유라는 게 사실 뭐냐면 요즘 카톡 이런 거 보면은 공유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당부할 두 개 나오면서 공유는 뭐냐면 내가 그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다음에 또 내가 알려주면 함께 딴법이 이렇게 공감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사실 이거 보내는 거거든, 그죠? 공유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죠, 함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사실 나는 공유할 자격은 되는지, 공유. 하나님을 제가 지금 이제 믿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53입니다. 53. 제가 제 나이를 말하는 이유는 있겠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제가 왜 말하겠어, 그죠? 제가 한때 좀 젊었을 때는 예뻐도 선거 살 수 있다. 그걸로 제가 이제 멘트를 날렸는데 이제는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이제 그 나이가 50이 넘은지라 좀 그래서 요즘은 잘 믿으면 예쁘게 늙는다 뭐 이렇게요. 이렇게 나이가 별로 안 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 예수님을 믿은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은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타고 지금 이제 53, 그다음에 전임 사역을 한 지는 지금 거의 한 30년입니다. 23살부터 전도사를 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목사 수단이 좀 20년 넘은 거고요. 거의 30년을 전임 사역을 했는데 제가 딱 60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53이라는데 60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40에 몰랐던 하나님을 50에 알게 된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로 몰랐습니다. amazing.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래서 바울 사도도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구나. 실로 몰랐다. 내가 30에 몰랐던 하나님을 40에 알았습니다. 이러니 내가 지금 50에 아는 하나님을 60이 되면 얼마만큼 더 알까 생각하니까 야, 나 60이 언제 되지? 빨리 60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깊은 하나님 체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전에 하나님은 어땠는데 50이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비교해 보여줍니다. 근데 이전에는요, 처음에 하나님을 잡고 그랬을 때는 우리 하나님 처음 믿을 때는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된다면서요. 기도 빠이죠, 그죠? 그래서 막 기도 막 하고 야, 역시 하나님 믿기 잘했어. 근데 믿다 보면 고난이 온다면서,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믿음 아브라함 같은 것이. 그래서 어느 그 자매는 어디 사모님한테 와서 그랬다는 거. 나 하나님의 사모고 싶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께서 넌 사모나 될 주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민을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라 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이삭 바치라는 건 어떡하지? 그렇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그런 다음에 너의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 너무 어렵다. 팔 거 있어요, 여러분? 팔 거는 별로 없는데 뭐가 그렇게 부담감이 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은 믿음이 더 있으면 나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그 마음이 있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안다 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래서 그런 이제 인사말 중에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랑 공유하셨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인 거죠. 십자가의 컨텐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어떠한 경험들을 하셨는가? 그 어떠한 그 경험들을 나와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요, 나와 공유한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말을 공유하면 너는 이해할 거야,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아이가 아예 어리면은요, 내가 만약에 빚이 있다, 집에 한 1억, 애를 앉혀놓고 이제 한 3살이에요. 예. 아버지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우리 집에 빚이 3억이 있어요. 1억.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니, 걔가 3억 있던지 30억 알게 뭐요. 이 아이는 그냥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다음에 장난감 사주면 좋은 거예요. 이 아이한테 집에 빚이 있다고 말하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얘가 이제 자라서 대학을 졸업을 해요. 직장을 이제 다닙니다. 연봉이 이제 한 1억이 될 때, 앉아봐라. 지금에야 말인데, 우리 집에 빚이 있어요. 아니, 왜 진작에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진작에 말하들, 네가 무슨 보탬이 되겠니? 그래서 말 안 했는데, 이제야 하는 말인데, 지금 집에 좀 빚이 있어요. 좀 보탬이 돼야 되겠지? 이런 말 하겠죠.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들한테 아직까지 그냥 본어게인, 금방 중생하고 난 다음에 기어다니고 막 이러는 애한테 봉사해라 막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너무나 많이 우리들이 그 집사님들한테 일을 막 시킬 때는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양떼이지 소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원어가 뭐냐면 죽는 날까지 충성을. 죽는 날까지. 쇠가 빠지게 충성하 이게 아니고요. 죽는 날 continuously, continuity, 연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근데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려면 좀 쉼이 좀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쉬었다가 이래야지 끝까지 가는 거지 어떻게 쫙 가겠냐고. 제가 한번 어느 집회에 갔는데 하여튼간에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시키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야말로 와. 그래서 집에 오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그래요. 데려다 주면서 원래요 빌려온 소는 쓰러질 때까지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이게 다 먹으면 안 되겠다. 내가 속을 하면서 이 빌려온 소. 근데 우리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요 소가 아니라는 거죠. 양입니다. 양은 돌봄을 받아야 되고 양떼 그러니까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것이 양떼인데 소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뭐 하여튼 소떼가 됐든지 뭐 양떼가 됐든지 간에 교회를 생활하면서 무엇이 힘이 될 것인가? 내 인생에서 힘든 것이 있다 한다면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공유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함, 그죠? 비방, 수근수근 거림. 그런 다음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괴로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로움. 이거 어마어마한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싱글들 여기 푸른나무에 꽤 있죠. 오늘 없는 것 같다 그냥 그죠? 왜 없을까 모르겠지만 이 싱글들을 사실 외롭습니다. 그죠? 외롭지 않은가요?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살면 외로움이요. 둘이 살면 괴로움이라. 외로움이 괴로움보다 더 힘들어서 우리는 외로움을 선택한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집을 잘 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시집을 잘 갔는데 좋은 남편 만났죠.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죠. 여보. 남편이 그러더라고. 나는 한 번도 divorce, I never thought about divorce. 한 번도 자기는 이혼을 생각한 적이 없다. 내가 또 다부쳐 물어줘. 정말 솔직히 말해봐. 전혀 never, but I thought about killing. 내가 살인은 생각해봤어. 이게 미국식 조크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 평범한 교회는 거의 안 웃습니다. 내가 번역을 할 때까지 여러분 벌써 그냥 딱 한 방에 그냥 다 웃어요. 내가 옛날에 그 3개월 동안 목회할 때도 영어하고 한국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던 곳이라서 참 나름 해피했는데 아직까지 영어 실력들이 대단하시군요. I never thought about divorce, but thought about killing. 그래서 같이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요. 특히 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많이 있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로움이라 한다면 외로움, 그 다음에 또 괴로움이라 한다면 괴로움도 있고 예수님한테 누가 계셨냐면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이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나는 죽을 거니까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돌아가실 때 그 요한한테 말하죠. 여자여 이러면서 당신의 아들이나이다. 그러면서 요한한테 자기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의 몸을 가졌던 예수님이요 마음속에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많은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부담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혹시 부담감이 있다 한다면 십자가의 공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십자가의 공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유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배신도 있습니다. 배신. 우리가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신받을 때 저는 그 배신받은 그러니까 때린다 그러죠. 그렇게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배신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가 9입니다. 이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애가 9입니다. 제가 애가 9입니다. 좋아요. 남편은 하나입니다. 애가 9인 이유는 이제 아프리카 애들이 8명이고 제 친딸이 이제 하나인데요. 애들 참 열심히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BS 2012년도 다큐 희망을 싣고 그래서 아프리카 군남매의 꿈 이렇게 해서 제 다큐가 1부, 2부가
연관에 앞설 정도로 아마 애들을 잘 키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고의 날 최선의 자녀 양육은 제가 세 번째 쓴 책인가 그렇습니다. 그 책은 애를 키우면서 어떻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를 키울 수 있는가 그 책을 쓴 거예요. 근데 나도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분가하고 이제 막내가 대학교 4학년인데요. 제 양딸은 이름이 수정, 아프리카이지만 이름을 수정이라고 했어요. 아들들도 7명입니다. 근데 다 분가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오는데 어떤 일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업데이트된 거죠. 이제 옛날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 우리 애들 중에 3명이 벌써 애를 낳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우리 큰딸 수정이도 애를 낳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그 배신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막 작정서 시키고요. 막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막 이래가면서 작정서 다 지키면 막 그냥 상금 막 거하게 주고 제가 여기 있을 때도 작정서 했습니다. 그때 항상 박나현 집사님이 그냥 항상 1등을 대놓고 그냥 얼마나 자랑스럽게 우리가 막 문상권 막 주고 그랬다고 그죠. 작정서 보면 뭐가 있냐면 큐티 매일같이 하기, 불평하지 말 것, 매일같이 정직할 것, 비판하지 말 것, 하루에 5장 성경 읽을 것, 기도 30분. 이거 완전히 영성 훈련시켜가면서 제가 애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잘 자랐고 저희 집은 애들 불평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불평하면 작정서의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상급에 눈이 멀어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저희 집은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애들을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보니까 집 분가하고 나니까 뭐 애도 낳고 그럴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이제 컸다고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좋은 것, 선한 것, 감사한 것, 기쁜 것 하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은 것 정말 happy, everyday happy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높으라 그럼 하지만 깊은 배신감에 제가 빠져보니까요 너무 힘들다고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애들한테. 왜냐면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면 나한테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나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서 돌아오지 못할까봐 너무 힘들어도 좀 덜 힘든 것처럼 괜찮아 그럼 할 수 있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괜찮아요. 이러한 마음을 제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도 괜찮다고 말을 해주는지 그 다음에 돌아오라 그러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너무 죄책감에 정죄감에 빠져서 이렇게 해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나부터도 하나님 어떻게 애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은 그래? 나는 너한테 못한 게 뭐야? 하나님 나한테 못한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퍼펙트가 하나도 잘못한 거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죄를 안 지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유라는 것은요 아무한테나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십자가의 공유가 시작됐다면 사실 그것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겪지 못하는 외로움. 그 다음에 예수님도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그 뭐냐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마저 나이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 두렵고 막 눈물 나는 말씀은 뭐냐면 욥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욥이 너무 힘들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좌로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로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알 수 없다. 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나 어떡하지? 그것처럼 겁나는 게 없어요. 나는 정말 그게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나는 그 성경 말씀 읽으면 울컥울컥해요. 왜 자러 갔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 왜 우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왜 안 계시는 거야? 왜 안 계시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슬픈 구절이 뭔지 아느냐 이러면서 그분이 어떤 답을 줬냐면 가장 슬픈 구절은 가인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he left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he became the wonder of the world. 이 방황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누구나 다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Everybody. A wonder of the world.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가장 슬픈 성경 구절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방황하게 된다. 이러니 저희들이 사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번에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왜 거기 안 계시지? 이러한 생각이 든다 한다면 이것도 십자가의 공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유. 근데 그 십자가의 공유가 시작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방법을 주냐면요. 내가 십자가를 공유하게 될 때. 그다음 거기 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 30냥에 팔렸다. 은 30냥. 근데 은 30냥은 그 당시에 그게 뭐냐면 노예값이라고 합니다. 노예값.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노예로 팔리셨습니다. 노예값에. 이렇다면 우리들의 가치가 땅을 쳤다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의 공유로 우리가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은 되는데 생각했는데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파면 당했을 때, 실직 당했을 때, 왜 내가 실직을 당해? 내가 자격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러할 때 이것 역시 십자가의 공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었는데 그의 가치가 땅을 쳤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노예값으로 팔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노예값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한다면 십자가의 공유가 시작되었구나.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여기시는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 내가 성숙했다고 인정하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의 삶에서 십자가의 공유가 시작될 정도로 너무 힘든 일이 생긴다 한다면 외로움, 괴로움, 그 다음에 자기 가치가 땅을 치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한다면 이것을 이겨내는,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예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공유가 시작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근데 누구신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다 보면 우리들이 아주 그냥 감동받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엔돌핀이 있고 다이돌핀이 있는 것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엔돌핀은 뭐냐면 웃을 때 생기는 게 엔돌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마음의 기쁨은 양약보다 낫나니 이래가지고 엔돌핀이 막 돌면 면역체가 형성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암세포 이런 것도 엔돌핀이 탁 파이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 사람이 즐거워지는. 그런데 요즘 의학계에 발견된 건 뭐냐면 다이돌핀.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도느냐?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지식, 이렇게 막 놀라운 진리, 지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와 이럴 때 다이돌핀이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막 아름다운 선율, 음악 듣고 이러면 또 감동 올 때,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거, 스토리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서 와 감동할 때 다이돌핀이 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니까 이 면역체 형성, 그래가지고 암세포. 이것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발견되게 있냐면요. 사람들이 조사를 좀 해봤어요.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을 사람인데 불치의 병인데 예수님 믿고 내지는 믿음, 신앙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케이스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무슨 게 감동을 받고 이럴 때 이 다이돌핀 이게 막 돌면서 불치의 병 같은 것이 낫는 케이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감동을 자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아멘, 와 이래야지 다이돌핀이 되게 다이돌핀이. 그래서 서로에게도 좀 감동이 필요해요. 너무나 모든 사람은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강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당연히 좋은 말, 담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설교 저만큼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감동을 아멘, 이래야 다이돌핀이 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 받는 게 좋아요. 감동하는 게 좋고 서로를 막 감사하는 게 좋은 게 그럴 때 다이돌핀이 도는 거야. 그럴 때. 그래서 사람 보면서 그냥 감동이다, 감사다 이럴 때.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감동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근데 읽어야 감동이 오지. 읽어야 안 읽는데 감동이 오냐고. 좀 읽어야 감동이 오는 거야. 읽어야. 그죠?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떠한 그 성경 말씀이 참 많은 사람에게 다 틀리겠지만 요한복음 18장 가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입니다.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18장하고 17장. 17장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막 그런 말씀 나와요. 하나 된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정말 감동 안 옵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말 자체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가 내 안에, 그가 누구인가? 18장에 나옵니다. 기도원산 골짜기 건너편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매튜 헨리 주석에 보게 되면요,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가 몇 명이냐면 군대가 적어도 500명입니다. 이 주석에 나온 겁니다. 매튜 헨리. 여러분 500명이라는 사람을 유다가 데리고 온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먼저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딱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거의 500명 되는 사람이 적어도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느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500명이 엎드러 쓰러졌다니까요.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은 무협지를 잃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협지를요 이게 장풍 그러면 팍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장풍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 확 넘어진다니까요. 뒤로 물러가 넘어지니라. 이게 땀발 나면 자빠지니라. 나 쓰러지니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가 그니라 원어에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그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근데 이 내가 그니라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가 그니라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러니 여러분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찔찔하게 할 겁니까 정말로?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정말 문제입니까? 십자가에 공유되는 것이 정말로 문제냐고. 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비스티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해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는 과연 누구간데 바다도 잠잠케 하느냐. 이거 솔직히 개콘입니다. 개콘. 아니 지금까지 왜 쫓아다녔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 다음에 한번 딱 바다가 보면 이는 누구간데 바다도 잠잠케 하느냐. 참 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답답하셨을 거 그죠?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 내가 그니라 바다를 잠잠케 한 그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문제가 없는 사람 찾으려면요 마무리 공동묘지를 가야 됩니다. 그죠? 공동묘지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비스티오 잠잠할지어다. 내가 그니라. 이 내가 그니라가 내 안에 있다 한다면 저도 나는 거 봤더니 이걸 좀 심는 인간도 좀 있더라고요. 그 나쁜 말이죠. 심는 인간이라고 심는 사람이 심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떨 때는 아이고 내가 나같이 착한 사람하고 그럴까. 그러면서 또 위로하지 마. 식당에 공유야. 뭐 아니지 뭐. 비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대처해 대처. 그래서 차를 타고 갈 때는 이제 마치 as if somebody is sitting next to me.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딱 눈을 지그시 감고 내가 그니라. 이게 아우라 완전히 이게 내가 뭐 돈이 없이 가오가 없냐 뭐 그런 말 있다면서 그죠? 요즘 나오는 말이라고만 아이 내가 그니라 딱 이럴 때 그런 뭐냐면 그 뜻은 세려벌라 꺼져 그죠? 문제야 꺼지라니까 내가 그니라 딱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한마디 간단하게 shut up 이런 거 되는 거죠. 이게요 내가 그니라 한번 외쳐보세요. 이제 지나가면서도 뭐라 그러면 내가 그니라 이러면 얘네들이 내가 정말 자기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구나. 내가 그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자꾸 문제 보면 안 돼요. 문제가 보는 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왜 자꾸 죽은 내가 포커스를 두는 것은 환경이지만 살아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멋있는 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러면서 또 어떤 멋있는 말 하셨냐면 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딱 이러면서 곧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이에요. 세상 임금이 온다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그러나 나는 그와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계명 이것에 집중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문제라도 나를 overcome, 나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끊을 자가 없다 그런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물론 미디어 금식, 뭐 금식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이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돌아가실 때 너 내가 얼마만큼 너 때문에 고통받았는지 알아? 너도 좀 고난주의를 좀 당해봐, 좀 굶어봐, 좀 자학을 좀 해봐, 자학을 쫄쫄 굶어봐. 내가 얼마만큼 내가 목말랐는지 얼마만큼 배고팠는지 좀 겪어보라고. 그러고 한 다음에 이렇게 힘드셨구나 그러고 고백해 알았지. 여러분 이러려고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면 참 큰 오해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고통을 자랑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물론 아프시죠. 왜 안 아프시겠어요. 전 영화 중에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영화가 패션입니다. 주님을 너무 갈기갈기지만 찢어놨습니다. 그거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린다 한다면 제가 그 청년들 설교하고 볼 때 어떤 때는 예수님 발에 먹힌 큰 대못 그 사진 딱 동영상 띄워요. 그러면서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을 때 이 저기 막 스마트폰에다 이거 하나 올려놓고 이거 좀 봐. 이거 보고 죄 짓고 싶을 건가? 보라고 이거. 야한 동영상 보기 전에 이거 봐.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으면 죄 짓고 싶지 않을 거. 나 때문에 좀 돌아가셨는데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좀 너희들도 좀 이렇게 겪어보고 그 다음에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엄마 아버지 그죠? 근데 그 애한테 얘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고생하기까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겠니? 이 사랑을 알아달라는 것이 고생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죠.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통받은 이유가 뭐냐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야. 네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이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수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만 어떻게 겪어보려고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 TV 금식하고 난 다음에 주님 옛날에 텔레비 보지도 않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텔레비도 없었네 뭐. 근데 지금은 TV 금식하고 이렇게 율법적으로는 알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로 나는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저렇게까지 고통받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는 알고 있는가. 또 이런 그 좋은 예수님을 남들에게 전하고 싶은가. 나는 전파하고 싶은가. 그래서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시작. 내가 안 나가. 계속 한다. 오케이 시작.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에 대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한다면 저한테 이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였어요. 그랬을 때인데 어느 사람이 나이 돼서 잠깐 말을 했는데 3자 되면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있잖아요. 너무 억울할 때. 그래서 내가 3자 되면 해야 되겠다. 전화를 걸어서 네가 그 말 했냐 안 했냐, 왜 그 말 했냐, 이제 그 말 하려고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3자 되면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울 사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 그 말 들으니까 그 말이 떠오르면서 생각됐던 것은 그래 내가 해명을 한들 이게 복음이 뭐냐면요. 복음 gospel is it's not about me, it's about him.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것이다. 사실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에 대한 것은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가 욕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러나 내가 욕을 먹는 것은 민감합니다. 네가 감히 내 얘기를 그렇게 해? 그러면 돼? 3장이면 할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나, it's about me, it's not about him. 그러니까 그래 맞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지. 굳이 나에 대한 건데 뭐 좋아. 내가 이제 포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그 작정을 한 순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령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했어요. 나에게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니? 나도 너의 과거에 부끄러운 일들, 너의 약한 것, 너가 말하기 싫은 것, 그 모든 것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꾸는 것이 없습니다. 꾸는 거 절대로. 저는 요즘 만나는 하나님이 뭐냐면 찌찌봉 하나님 찌찌봉 뭐냐면 이렇게 사랑해 그럼 나도 사랑해 이럴 때 똑같은 말. 주님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이 막바로 말씀하세요. 나도 너밖에 없다. 여러분 주님이 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도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더더욱 좋아져요. 주님 나한테 말씀하세요. 나도 그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도 너 하나로 만족해. 이거요 찌찌복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좋은지. 주님은 나한테 한마디도 꾸는 게 없다니까요. 이 성령님과의 그 교통이라는 것은 친밀함은 여러분 암만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님하고 여러분 계속 교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들으면 칭찬했다가 그 다음날 돌아서는 것이 원수되는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대할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대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대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요 얘기하다 보면 너무 좋은 분입니다. 제가 요즘 캠 대학 선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애들이 얼마 안 올 때 있어요. 어떤 때는 MT 간다고 애들이 저희 좀 잘 나가는 강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의 이 좋은 거기에 제가 첫 번째 날 강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만큼 능력 있는 강사라는 이야기 여러분 알았죠? 자 그런데 내가 애들이 설교하는데 30명에서 40명 별로 애들이 안 온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애들이 오늘 별로 안 왔네요. 이렇게. 그럼 주님 말씀하세요. 예, 나는 너 하나로 좋게. 예배하는 자 너 하나로 좋게. 이런 말 들으면은요. 아유 세상 근심 없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나 하나로 근데 나 하나로 족하시겠냐고. 하여튼 그래도 나한테 들려오는 음성은 나 하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왔어요. 주님 오늘은 많이 왔네요. 주님 하시는 말씀. 나는 너가 와서 기쁘다. 또 나에 대한 이 사랑 고백.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로 우리가 이 관계를 하나님하고 스트롱하게 안 갖고 있으면은요 십자가의 공유에서 그냥 지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요 저희들이 그 성도의 교제 반복을 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성도의 교제를 구역시키고 감사드리고 시기도 딱 끝나면은요 하나님 얘기 하기도 안 해요. 다 애들 키우는 얘기 사업하는 주식 올라가는 이야기 어쩐 이야기 이거 하고 있고 하나님 얘기 하기도 안 해요. 어느 날 성령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예, 사람들은 있지 시기도 할 때 나 이름을 부른다. 내가 나를 초대한다 그래. 나 거기 가 있지. 초대할 때 식기도 끝나고 난다면 다시는 내 얘기를 하자.
그래서 나는 그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뻘쭘한 줄 아니? 나 왕따야. 그래서 거기 있을 나 너무 어색해. 이러한 말씀 저한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스페셜 케어, attention, 관심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에게 스페셜 케어, 관심을 보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길을 지나다가도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다가 하나님 내 이름을 왜 불러? 관심 가집니다. 너 왜 내 이름 불렀어? 저는 한 번은요 어느 꼬마들이 중학생들인데 야구 막 지나가는데 녀석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렇게 모이는 걸 좋아한다. 어머 요즘 중학교들이 이런 말을 누가 하냐고. 너무 기특한 거예요. 내가 걔네 따라가서 저거 커피 사줬네. 케이크하고 너무 예뻐서 나보고 왜 사주시냐고. 예, 내가 목사인데 너희들 너무 예쁘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 정말 귀여워서 그 카페 주인도 나보고 그러는 거. 아는 애들이냐? 나 못 알았어요. 나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중학생들이 하나님 얘기하니까 정말 귀엽더라고.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너 왜 내 얘기해? 하나님이 쫓아오실 것 같아. 커피 사주려고 쫓아와고 너 뭐 필요한데 하나님 얘기를 해야만 되지. 근데 하나님께 관심되는 뭔가 있어야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을 보내는 거죠. 하루 종일 하나님 얘기 한 개도 안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이야.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천당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주님을 딱 만나면 이러겠죠. 주님이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말씀만 많이 들으면 어떻게 말씀만 많이 들으면 절친이네 절친이. 주님 그때 저를 도와주셨죠? 그 환난 날에 기억하지. 그때 제가 밑줄 친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지. 이렇게 좀 할 말이 있어야죠. 할 말이. 그거 하나도 없이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천당이라 가면 다행이죠. 그런 사람 사실 천당 올라가면 세 가지가 서프라이즈. 넘버 1 내가 와 있다는 거. 넘버 2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와 있다는 거. 그 세 가지가 늘 서프라이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거기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이제 적용에 들어가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셨어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예수님이 나를 이제 믿으시다, 성숙을 믿으시다, 십자가의 공유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로움, 괴로움, 부모님에 대한 부담감, 자기 가치가 내려가는 것, 여러 가지 모함, 비판 이런 것들, 수근수근거림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공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예수께로 집중해라 했습니다. 집중. 근데 예수께로 집중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이덴티티 정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아주 이길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 아니기 때문에 자 예를 든다면 요즘 야한 동영상이 대세입니다. 대세. 야동이 이 젊은 애들한테 휩쓸고 다녔습니다. 근데 남자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자매님들도 자매님들도. 난 자매님들은 왜 그런지 사실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간에 이게 중용성.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늦잠이 있다. 잠을 많이 잔다면 나는 늦잠, 나는 잠이 좋아. 술을 못 끊는 사람, 나는 술이 좋아. 술이 나를 받아. 이렇게. 여러분 내가 술이 좋다고 말하면 술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잠이 좋아 이렇게 말하면 늦잠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여기서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야한 동영상을 본다. 너무 좋다. 포르노 너무 좋아한다. 이런 농담도 있더라고요. 어느 그 아이가 집에서 이제 포르노 혼자 원래 포르노는요 아무도 안 볼 때 보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혼자 보는 거 아닙니다. 어깨 너머로 예수님께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꺼라 꺼 이렇게. 자 오늘부터 만약에 야동을 보게 되면 제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꺼라 꺼 하나님 음성입니다. 내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빌려서 꺼라 꺼 이렇게 들려올 텐데 그렇게 제가 그런 거 본다 할 때 우리들은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 생각하면 못 끊습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아니냐? 성경 말씀에 쓰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나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다고 여기게끔 만드는 것은 마귀의 일인 것이죠. 그럼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저주한다, 용서 못하겠다, 나는 걔를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하면 용서 못합니다.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용서 못하게 만드는 영, 너는 누구냐? 너는 내가 아니야.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separation.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있을 때 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좋아. No! 나는 그것이 싫어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는 그걸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영이, 음란의 영이 나를 주장하면서 나인 것처럼 가장해서 나에게 나를 속이는 거야. 너는 이걸 좋아해. No! 나는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좋아할 리가 없어요. 이럴 때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너 누구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아닌 너 떠나갈지어다. 너가 나일 리는 없다는 것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걸 여러분 해야 됩니다. 용서 못하는 영, 불신의 영, 저주, 미움, 쓴뿌리, 이런 것들. 나는 쓴뿌리가 원래 많아. 나 당한 게 너무 많아. 당한 게 그렇게 많은 거 십자가의 공유 생각하시면요, 예수님보다 더 강한 그 수치, 괴로움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그 강도가 심한 것은 심할수록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공유를 너가 이걸 공유해도 공유할 자격이 있다. 너 알겠지? 내 심정 알겠지? 배신받았을 때 네 맘 알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를 하실 때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내가 아니라는 것, 음란의 영들, 불신의 영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선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아닌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자유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눌려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부분에 진리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까. 제가 그 여러 군데 설교를 다니면서 한 번은 어디를 갔냐면 해군 그 장교들 수양회를 갔어요. 맨 앞에 장군님들이 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자, 장군님들 일어나라 그랬어요. 다 일어나시더라고요. 뒤로 돌아, 다 뒤로 돌아온 거예요. 앞으로 돌아, 앞으로 돌아. 앉아, 다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이랬느냐? 그냥 이러고 싶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내 말 듣겠냐고, 그죠? 제일 높은 사람은 목사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 말 다 따라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장군님들 이제 만나면 장군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에게 계급을 주시면 하나님에게 군대를 드리겠나이다. 와, 나도 이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조국의 청년들을 주시면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딱 그 기도했는데, 이분은 계급을 주시면 하나님에게 군대를 드리겠나이다. 전도 목표가 매일같이 하루에 3명이에요. 1년에 1000명.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서 최연소 장군 되셨는데, 이제 그분을 이제 그 사단 거기 제가 설교를 봤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왔으니까 쭉 이렇게 토를 해주는 거예요. 가는데 바카스를 딱 들고 가더니 보쳐 쓴 사람한테 교회 다니나? 딱 한마디요. 안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바카스 딱 치면서 이거 PX 먹고 사과 꼬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네! 그래요. 딱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주말에 교회 가게 네! 충성! 와, 전도하기 되게 쉽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장군이 돼야 되겠다. 이거 장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 군대에 있는 그 이유가요, 전도인 거죠. 전도. 자기는 복음의 통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일이 잘 안 풀리면 전도하러 나가요.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막 꼬이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전도하러 나가시래요. 이것도 참 좋은 또 노하우더라고요. 내가 한수 배웠어요. 너는 일이 안 되면 전도할지어다. 복음의 통로. 또 한 분은 이제 또 누구를 또 만났냐? CEO. 이분 집사님이신데, 제가 그것도 이제 신우에 또 설교를 갔어요. 갔더니, 저는 본업이 사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본업은 전도입니다. 딱 이래요. 근데 이분이 CEO라니까요. 이 회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3개월 이내에 교회를 다니면 출석하면 냉장고를 선물, 냉장고를. 그리고 연말이 되면 뭐 하냐면 전
복음성가. 이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사를. 근데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상금이 너무 거한 거예요 연말에. 제주도 여행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 일하는 직원이 단기 선교를 간다. 비행기표. 그 다음에 휴가. 완전 그래갖고 그분이 하시는 말하기 하면 그 회사는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3년 걸리면 다 교회 다닌대요. 근데 이거는요 담임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CEO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니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꼭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어딜 거 가냐 이제 그 카이스트, 성대, 건대 이런 데는 인터내셔널 채플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있는 채플인 거예요. 거기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교수님들 만나거든요. 교수님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본업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멘트가 비슷하더라고요. 제자 양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학생한테 1대1 제자 양육하지 않으면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수가 뭡니까? 이래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의를 맞이하여서 나는 어떠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인가. 여러분 가는 선교사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도 괜찮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교사도 괜찮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뭐 누가 최승열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최 목사님 준비하셨죠? 동영상. 요 동영상이요.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냥 주여 주여 주삼창 백창만 해도 오늘 기도 잘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꼭 미사 여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부르시면 하나님 다 응답하시니까